오늘은 중심인물로 부각된 다윗, 중심인물로 부각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이제 18장부터는 다윗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서 결국 중심인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것은 숨어서 몰래 한 일이지만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점점 더 드러나서 이스라엘의 전면에 서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능력도 그 지혜도 그 인격도 점점 퍼져나가니까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다윗을 아주 너무나 사랑한 거예요. 그럴수록 이제 초라해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사울 왕. 자기가 제일 높은데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능가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돼서 백성들의 사랑을 받으니까 사울은 이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 지향형은 사울을 따르고 진정한 여론은 다윗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두 사람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 인물로 부각된 그 다윗의 그 상황이 어떻게 점점 중심 인물이 되는지를 네 가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도 점점 이렇게 커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지 그냥 막 홍보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는 약간의 그런 효과를 거두는 거지 진정한 여론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첫째가 1절부터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차기 왕이 될 사람인데 사울이 다윗을 싫어한다면 요나단도 다윗을 싫어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와는 다른 거예요. 요나단은 정확하게 사람을 판단할 줄 알고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사랑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동성연애 했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다윗을 존경하고 너무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그 장군의 그 옷 그거 다 줬어요. 다윗한테. 그 정도로 아주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이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은 신실한 사람을 알아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마음이 너무너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도 똑같이 좋고 생각이 똑같이 올바르고 그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이 크고 이러니까 요나단이 제일 먼저 다윗을 끌어안은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 언약이 뭐겠어요? 우리 둘이 하나가 돼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두 인물이. 그러면 이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이러한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됐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어느 세계든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뭉치면 그 세계가 반드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 다윗 혼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원수지간이 되는 그 사울과의 관계가 이 요나단 때문에 그래도 다윗이 보호를 받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되죠. 두 번째, 5절부터 7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사울은 처음에 객관적인 마음으로 볼 때 다윗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워낙 일도 잘하고 또 전쟁도 이기고 뭐 사울에게는 굉장히 득을 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군대의 장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 군대를 이 사람이 장악하도록 군대의 권력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제 자기의 부하로서 뭐 최고의 도움이 될 사람이니까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제 백성들도 그거를 굉장히 지지하고 사울의 그 신하들도 그걸 지지하니까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사울은 죽인 자가 천천인데 다윗은 죽인 자가 만만이더라. 이런 이제 노래를 사람들이 지어가지고 이게 유행을 한 거예요. 막 노래를 했다 그러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하니까 이 소리가 사울에게 들어오면서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어떻게 백성들이 저런 노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할까? 이거는 자기가 사실은 인기가 적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체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해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모든 균형을 좀 맞출 줄을 알아야지 그냥 너무 속을 다 들여다 보이면 이 다윗하고 사울이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위해 헌신해야지 뭘 비교를 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을 자극하냐고. 그런 것들이 꼭 있어요. 보면 꼭 지도자들을 갈라놔. 왜 양쪽 지도자 다 훌륭하면은 같이 칭찬하고 화합하는 거를 막 뒤에서 박수를 쳐줘야지 왜 갈르냐고. 그래서 이 나라도 자꾸 갈라지고 어떤 공동체들도 자꾸 갈라지고 이게 사람들의 그 못된 여론이에요. 그냥 너무 그냥 약삭빠른 짓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여기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여자들이 그랬어요. 마음이 좀 깊어야지 사람이. 좀 무게가 있어야지. 그냥 여자들이 그냥 기뻐가지고 팔딱거려 가면서 노래를 하는 바람에 그게 유행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좀 생각이 좀 곧고 좀 깊고 입이 좀 무거워야지 세상이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서 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을 이제 계속 막 쓰셔 놓으니까 이게 사울이 괴로운 거죠. 그렇잖아요. 사울도 한편 보면 불쌍한 거예요. 누구는 뭐 그렇게 잘하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는 다윗을 너무 축혀 세우니까 상대적으로 기가 죽잖아요. 기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자기가 왕인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왜 사람을 코너에 몰아. 백성이면 백성답게 겸손하게 있어야지. 꼭 그런 것들이 있어. 보면은 세 번째 8절에서 11절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다. 사울이 본래가 지금 정신이 조금 안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미 악령이 들어가 가지고 다윗의 수금을 타서 악령을 쫓아주는 이런 관계였는데 이제는 노골적으로 아주 다윗에 대해서 미움이 시작이 돼가지고 악령이 역사를 하니까 어느 날은
그냥 옆에서 수금 타고 있는 그 다윗을 그냥 창을 던진 거예요. 근데 피했더니 또 던진 거예요. 아니, 사울이 그렇게 무기를 형편없이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울도. 그러면 죽었지. 가까이에서 던지는데. 근데 다윗이 그렇게 날쌘는지는 몰라도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거지. 어떻게 한 나라의 군대를 끌고 막 전쟁을 하던 왕이 그 장막 안에서 던졌는데 어떻게 안 죽냐고. 이것은 다윗의 힘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사울은 완전히 소인배가 된 거예요. 아니, 아무리 질투가 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노골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래 사울은 통이 큰 사람이었어요. 인품이 좋은 사람이고 참을 줄도 아는 사람이고. 그런데 점점 사람이 쪼그라들어서 소인배가 되니까 악령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악령이 들어갈 때마다 다윗이 군대의 장이면서도 수금에 가장 탁월하니까 사울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우면서도 밉고 악령이 역사하면 막 죽이고 싶으니 어떡하냐고. 이래서 사울은 결국 더 다윗보다 더 초라한 사람으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제정신이 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악령을 하나님이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은 악령을 넣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일부러 넣은 게 아니라 사울이 그렇게 허접한 인간이 되니까 악령이 들어간 거를 그냥 놔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헛짓하면 그냥 반드시 바로 잡고 싶잖아요. 근데 사람의 인격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참고 그거를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심정을 하나님이 악령을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자존심을 지키는 단어라고, 그게. 그래서 어떻든 간에 사울의 생각은 계속 파괴적이에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미운 놈을 어떻게 죽여서 치워야 내가 정상이 되느냐, 이거예요. 완전히 목적의식을 잃어버린 거. 왕이 아니야. 이렇게 조잡한 소인배가 됐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있어요. 12절부터 16절. 이제 진짜 숨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일이 그래도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다윗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사울이 그렇게 무섭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지. 그리고 반드시 어떤 세상이든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이득되는 사람이 누구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왕을 따라야지 어떡하겠어요? 왕이 잘못됐어도 왕을 따라가야 자기들 권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딱하기도 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다윗을 밀었다가는 같이 죽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간신들이 있기 때문에 사울은 끝까지 그 권력 가지고 다윗을 10년 동안 뒤쫓아서 죽이려고 한 거라고. 그런데 그걸 막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제 하나님이 한쪽을 편들 수밖에 없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으면 하나님은 큰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왕을 바꾸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사울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고 다윗의 편을 들어서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14절에도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
어쩔 수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 미래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 끌고 가실 수밖에 없다. 그걸 다 내다보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 부었고 지금 이렇게 상황이 돌아갈 때 하나님 다윗을 보호하셔서 결국은 그 인물을 통해서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게 나라를 만들어 놓은 사람이 다윗이거든요. 또 사울은 한편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하려고 해요. 자기에게는 해가 되니까 하나님과 대적이 되고 다윗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의 그 권세로 사울을 천부장으로 깎아내려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걸 보고 뭐라 그러나? 가끔가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 하위직이나 뭐 그런 데로 보내버리는. 그거 당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군대의 장이었는데 천부장으로 강등시켜가지고 허접한 데로 보냈다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기 싫으니까. 죽이려고 했어도 안 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제 사울을 내가 버리겠다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은 제껴버렸는데 어떻게 계속 사울을 왕위에 뒀냐고. 20년 이상 사울이 계속 있었어요. 도합 40년을 했다고. 그러면서 그 어린 다윗을 하반기에 만나가지고 도움을 받으면서도 그 어린 다윗을 정적으로 죽이려고 했으니 다윗이 30세쯤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사울은 40년이나 왕노릇하는 바람에 그냥 늙을 때까지 계속 한 거예요. 40세 왕이 돼가지고 40년 했으면 80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년까지 그냥 계속 쫓겨서 10년 이상을 도망다닐 수밖에 없었으니까 참 사울도 어지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다윗을 이렇게 살리신 것도 다윗이 10년 이상을 계속 떠돌면서 도망 다녀가지고 그게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군대를 파송해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해가지고 몇 번이나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뭐 블레셋으로도 도망가고 모압으로도 도망가고 뭐 그렇게 그냥 다른 나라로 피신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의 생애가.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거 저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럴 텐데 다윗은 그런 걸 다 헤쳐내서 승리를 거두고 그만큼 다져진 게 있기 때문에 다윗이 30세에 왕이 돼가지고 다윗도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70살에 죽었는데 사울의 생애와 다윗의 생애는 막 180도가 다른 거예요. 사울은 모든 걸 다 깨뜨리고 다윗은 모든 걸 다 세워놨다고. 인물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이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서 놀라운 일을 하는 거고 못된 것들은 좋은 것을 다 받았는데 그걸 다 깨뜨리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내용은 이건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을 그대로 밝힌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편중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비교해보면 알아요. 내가 사울같이 살고 있나 다윗같이 살고 있나.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같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